이제 이번 주 중에 여호수아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이 이제 완료됩니다. 매각도 지금 다 이제 사인을 했고요. 이제 FCA와 최종 계약서에 사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길게는 한 4, 5년, 짧게는 한 3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왔던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이제 이번 주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왔지만 토막토막 기도해 왔고 이 모든 전 과정을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공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디테일하게는 못 나눠요.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나눠야 되니까 그렇게 감안하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고요. 타주에 살면서 우리 교회 설교를 늘 들으면서 기도해오는 성도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10만 불을 우리 교회 헌금으로 보내라는 감동을 주셨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 든 생각은 감사함이었죠. 고맙죠. 그렇게 보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든 생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때도 아니었고 헌금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부족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10만 불을 헌금해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뭔가를 일을 하시겠구나, 하실 일이 있으니까 또 헌금을 보내구나. 그래서 누군가 헌금을 한다 그러면 저는 좀 겁이 나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과 기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이 시작이 되고 이분이 보낸다는 헌금에서 액수에서 2배를 보내서 20만 불을 보냈습니다. 더 놀랐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코비드 기간을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때는 정말 너무 하나님 뭘 하실까 궁금했어요. 2월부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에 혼란스럽고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던 이 세상이 고장난 고속전철처럼 멈춰버렸어요. 아무도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 세계의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교회에도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발목이 잡혀서 모이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소그룹도 같이 친교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코로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하고 싶은 걸 못해서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멈추어서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스스로 멈춰본 적이 없잖아요. 세계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정말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이래 본 적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끝간데 없이 달려가던 이 세계,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멈추신 그 시간 속에서 멈추어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축적하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에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교회 사랑 릴레이 기도였습니다. 교회의 문을 24시간 개방을 하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훈련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용하던 교회가 막 방방 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닮아서 조용하는 교회가 갑자기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매일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행렬이 끊어지지 아침, 저녁, 낮 기도 행렬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큰나무교회와 동행하는 바이블 백시를 진행했습니다. 사도행전을 28장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한 절을 암송하고 가지원들과 온라인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가도록 1년을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을 지나갔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코로나가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의 행정명령으로 3월 10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고 모이는 숫자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빠르게 우리 교회는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금요 기도회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 이름을 금요 회복 집회에서 금요 능력 기도회로 바꾸었습니다. 금요 회복 집회라 그러니까 회복하고 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지 말고 회복에만 머물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사역하라는 의미로 금요 능력 기도회로 바꾸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회복하지 말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미 회복의 정점에 서 있어야 된다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끝날 때 이미 우리는 회복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회복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초고령 성도와 기저 환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현장 예배로 다 빠르게 복귀했습니다. 아마 교회들 중에 현장 예배로 거의 빠르게 복귀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제일 빨리 했을 거예요. 대부분 다 돌아왔으니까요. 몇 명 빼고는. 코로나 때 재정도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온라인 헌금을 하도록 셋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 헌금하려면 기도하러 나온 길에 헌금을 하라고 셋업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셋업한 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온라인 셋업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정을 채우셔서 코로나 때 재정이 더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서 코로나 때 더 부흥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교회 속에 일어난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9월 10일 금요 능력 기도회 할 때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부흥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서히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하고 교육부 특히 유스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넉넉한 공간이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가진 모임, 친교 모임, 식사를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성도들이 공간에 대한 이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앞에 있는 제2 라비를 확장하는 일까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사야 61장. 달라스에 부흥의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교회, 황폐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교회, 영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넉넉한 재정과 공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모든 사람이 고백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이 이사야 61장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달 뒤 10월 29일에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H마트를 캐롤톤에 유치한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H마트를 여기에 들어오도록 본사화해서 데려온 부동산 업자예요. 와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큰 건물을 사서 큰 나무 교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뭔 저런 이야기를 하나 제가 황당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건물을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 혼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저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건물을 구입해서 큰 나무교회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뭔가 하실 메시지가 있으시구나. 이분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왜 큰나무 교인도 아닌데 건물을 사주려고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이겁니다. 자기는 옛날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최근에 감옥에 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를 했고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미국인 부자가 자기에게 투자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건물들을 다 살 수 있다고.
시온마켓도 그 있는 건물도 자기가 다 사고 뭐 있는 것도 다 사고. 그래서 목사님이 건물을 고르면 그게 영화관 건물이든 그게 쇼핑센터 건물이든 다 사주겠다는 거예요. 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 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달라스에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 교회냐. 2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냐. 그러니까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이 제일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는 것 같다. 아멘 안 하실 거죠? 예. 큰나무 교회가 가장 뜨겁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다. 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이런 작은 데 있으면 안 되고 큰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H마트 옆에 있는 엘리트 센터를 사드리겠습니다. 황당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심각하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라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음 들뜨지 말고 큰 건물에 욕심내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절대 그것에 요동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적극적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적극적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허구를 드러내는 듯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미리 이제 사인을 주시는 거죠. 이분하고는 뭔가를 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때 운영위원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구입해야 된다면 우리 힘으로 하면 되지 왜 그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됩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맞지? 우리 교회인데 왜 그분의 힘을 빌려야 돼? 우리가 하면 되지. 그러면서 뭘 보게 하시냐면 제 안에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꽉 차 있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성전을 큰 데로 이전을 해서 또 성도들에게 부담을 가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걸 바라는 마음이 제 속에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게 맞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뚝딱 선물을 주시는 그게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들과 공식적으로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소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명칭을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정했습니다. 왜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정했냐면 하나님은 9년 전에 이 건물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일불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건물을 사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여리고 프로젝트라고 정했습니다. 여리고 프로젝트. 여리고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여리고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뭐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프로젝트. 이제는 한 건물이 아니라 달라스 전체를 점령해야 돼요. 달라스. 우리가 지금 옮겨가는 건 한 건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달라스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건물을 크고 작고 다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달라스를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2022년이 시작되었고 H마트 뒤편에 있는 엘리트 센터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엘리트 센터는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Long story short. 이거 이야기하면 30분 더 가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게 뭐냐면 FBC,
First Baptist Carrollton at First Baptist Church at Carrollton에 이 교회입니다. 큰 교회죠.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이 FBC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옮겨가고 그 남은 건물을 FCA, Founders Classical Academy라는 학교가 인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을 FCA라고 부를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FCA와 계약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RES라고 Responsive Education Solution이라는 회사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FCA는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 브랜드 중에 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명칭을 통상 FCA라고 부를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FCA라 그러면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FCA 건물을 세일하거나 리스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두드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두드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그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신명기 3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기도를 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의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죠? 여리고 프로젝트를 이루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도 이루어 주십시오. 헤스본 왕 시온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바산 옥도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리고 프로젝트를 이루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FCA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은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아마도 몰랐을 거죠. 우리의 기도에 당한 거죠.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곳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사실은 그 건물, FCA 건물은 우리가 뭔가 달려들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커요. 우리 교회, 현재 교회 규모의 10배. 달라스의 한인교회 중에는 제일 큽니다. 네, 규모로도 크고 본당으로도 커요. 본당이 2,000석이고요. 교회 전체 건물이 14만 스퀘어핏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 안이 13,000 스퀘어핏이에요. 이게 13만 스퀘어핏이에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 기도한다. 이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겁없이 달려드는 거죠. 이 세 가지 말씀을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위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FCA 건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문건 집사님을 통해서 FCA와 접촉을 시작을 했어요. 이때가 2022년 5월이었습니다. 감사하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바로 연락이 닿은 게 아니라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CEO로부터 밑에까지 다 보냈어요. 다 보내서 겨우 이제 한번 연락이 닿은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물을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야 끝난다. 그때 다시 연락 줄 테니까, 끝나면 연락 줄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자. 5월이었는데 12월에 끝난대요. 자, 이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FCA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꿈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제가 꿈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그 꿈을 너무나 선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도 꿈 이야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꿈을 쫓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지 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신기하고 아무리 대단한 꿈을 꾸어도 그걸 약속으로 잡거나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자꾸 쫓아가요. 봤다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제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앞으로는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다 끝났으니까 뭐 안 할 생각도 있고요. 네, 그래서 꿈이 뭐냐면, 꿈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위로나 선물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렇게 들었고 계시는구나,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구나, 됐지. 그걸로 끝입니다. 약속한 연말이 되었는데 FCA로부터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락이 안 돼요. 아무리 컨택을 하려도 컨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연락이 안 됩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이것도 우리가 기도 제목 카드 나눠주고 기도했죠. 이때가 3월 28일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연락이 되지 않지만 2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FCA 내부를 보게 해달라, 우리가 좀 들어가서 걷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발을 FCA 안으로 들어놓게 하시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너무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붙들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가서 밟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위해서 주신 이 세 가지 말씀, 신명기, 마태복음, 민수기의 말씀과 시편 122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연락해 주기로 했는데 2023년 3월이 다 되었는데도 연락이 안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음성을 남기고 이메일을 보내고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더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로 변하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되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텅 빈 주차장이 예배자로 채워지고 불 꺼진 예배실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생기가 되어 죽어있는 FCA 건물로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까지 네 가지 말씀을 엮어서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위한 약속의 말씀으로 카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122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FCA와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되고 아무런 컨택이 되지 않았고 합의도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같이 살게 될 거라고 약속 주시잖아요. 동거하게 될 거라고, 동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그런데 컨택은 안 돼요. 합의도 없었어요. 아무런 합의도 없어요. 현실은 답답한 상황인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8월이 돼서야 겨우 연락이 닿았어요. 딱 한 번. 그러면서 리모델링 공사가 아직 안 끝났다, 미리 말해주던가. 아직도 안 끝났다. 그리고
다음에 9월이 돼야 끝나니까 그때 또 되면 연락하겠다.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지금. 1년이 또 미뤄진 게 1년이 또 미뤄진 거예요.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막막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명해지고 있는데 상황은요, 계속해서 불투명해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 선명해져 이미 다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선명해지는데 상황은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진전도 없이 2023년이 끝나버렸어요.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FCA가 리모델링이 끝나기를 막연하게 기다렸다가 9월에 대화를 시작하면 너무 늦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1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자. 협상은 1월부터 하고 9월에 끝나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자. 스마트한 계획이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동호 집사님을 컨택 퍼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걸 시작하면서 저희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부살렐과 올리압을 성막을 지을 때 이 두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해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 이 김문건 집사님과 조동호 집사님을 부살렐과 올리압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는 연락이 됐습니다. 다짜고짜 건물 내부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빨리 보여달라. 2월 19일에 FCA 건물을 드디어 봤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시편 120편 2절의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오케이, 응답. 이제 봤다.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를 보고 났는데 걱정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FCA가 같이 이제 보는데 그 담당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너희들이 주일날만 빌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딱 끝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듣고 뭐냐면 자기들은 주일날만 그냥 빌려주는 그 예배 시간만 딱 빌려주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대요. 수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대요. 처음부터 난항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이제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건물 전체를 리스하는 걸로 전달이 됐습니다. Long story short. 여기도 이제 또 어마어마한 이제 이야기가 있죠. 4월 8일에 건물을 사용하는 걸 좀 더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FCA 건물을 투어를 했습니다. 이때도 우려되는 문제들이 또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교육부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단독 건물 5,500스퀘어핏 단독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사용하는 거죠. CT가 이야기해서 철거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보면 볼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불잉업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실제로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을 알면 알수록 FCA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계속 믿음이 떨어지는데 이게 해결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원래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현실을 보면 이게 문제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게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투어 가서 찍어온 사진을 보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도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매일 걷게 해주십시오. 본당의 그 열린 문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이 본당의 기도 열기, 예배 열기, 말씀의 열기, 복음의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 본당이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long story short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FCA 리스 담당자와 공간 사용과 가격에 대한 조율을 해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조율한 내용을 바탕으로 8월 4일에 리스 제안서를 FCA에 보냈습니다. LOI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8월 23일까지 회신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또 잘 대화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요 단계가 되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되는 게 이게 비즈니스예요. 몇 분 오퍼와 카운터 오퍼가 지나고 나면 뭐 거의 한두 달 안에는 사인하는 게 이게 사실은 원래 비즈니스가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8월 4일 날 보내면서 8월 23일까지 회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FCA는 8월 23일까지 회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9월 한 달을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연락을 했는데도 답신이 없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 버린 거예요. 잘 진행되다가 연락이 완전히 두절돼 버린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이메일을 남겨도 안 되고 음성 메일을 남겨도 안 되고 공식적인 루트가 완전히 다 차단돼 버렸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연락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유도 몰랐습니다. 길을 잘 가다가 갑자기 미궁속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속으로 빠져들어버린 느낌입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또 이루시겠구나. 상황은 하나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고 미궁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또 말씀을 주셔서 붙드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말씀만 남기고 아무런 진전도 없이 2024년도가 끝나버렸어요. 2025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전히 FCA로부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작년 8월에 LOI를 보내고 1월까지, 그 다음에 1월까지 5개월 동안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높은 벽에 지금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계속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꾸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안 되네요, 목사님.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안 될 거라. 정말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게 뭐 정상적입니다. 뭐 연락이 안 되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두려움을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안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겨가고 있는데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1월 17일부터는 이게 사탄의 방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상적으로 그냥 딜레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적 기도를 시작하고 사탄의 방해를 깨뜨릴 전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1월 24일 새벽 기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깊은 계곡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깊어서 뛰어내리면 바로 죽을 것 같은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계곡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그 계곡에 물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제 발밑까지 차니까 배를 띄어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쯤에 우리 기도가 옮겨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 큰데 가면 뭐하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의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서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전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닫히려고 하는 문을 하나님이 여시겠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뭘 찾아야 돼? 고레스가 도대체 누구예요? 이 고레스가 누구예요? 하나님 고레스가 도대체 누굽니까? 기도했어요. 고레스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고 있는데 당장 찾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연락이 안 돼도. 그래서 우리 김문권 집사님이 한번 찾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김문권 집사님한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찾아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찾아갔고 즉시 순종하라 그랬어요. 즉시 순종하고 찾아갔대요. 그래 갔더니 이제 정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펄슨을 만난 거예요. 마이클 테리라는 키펄슨을 만나서 또 이 멈춰졌던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엄청난 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이 3월 14일에 FCA 담당자들과 온라인 미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대면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너무 잘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대부분 다 수용하기로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부 단독 건물도 철거하지 않고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하기로 했습니다. 간판 이야기도 했고 음식 이야기도 했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모임을 하면서요, 멈춰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안 보이는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셨구나. 원래라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미 만났는데 다 돼 있는 거예요. 만났는데 다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월 20일 3차 FCA 투어를 했습니다. 이 투어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뭔지 이걸 파악하려고 간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 달 안에 계약서를 이제 이거 정리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 달 안에 보내겠다는 계약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담당자가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시 계속 이름을 불렀던 랍. 또 어떻게 연락해서 연락이 닿으면 곧 보내겠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4월에 와야 되는 계약서가 5월 12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합의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다 뺀 거예요. 교회 간판을 세우는 거 못하게 하고 벽에 세우고 벽에 다는 거 못하게 하고 빌딩 안에서는 요리를 할 수 없다 그러고 체육관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조항을 고쳐달라고 수정해서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5월 19일에 보냈어요. FC에서 그 부분을 수용하기로 하고 수정된 계약서를 일주일 안에 다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가 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차일피일 무리더니 5월에 보냈는데 7월까지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미팅을 잡기로 했습니다.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아예 계약서를 작성을 하든지 하자. 그래서 7월 10일에 미팅을 잡아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7월 8일부터 11일까지 계약서 수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감사하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건물이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사실은 계약을 맺는 것보다 이 건물 파는 거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매매 계약을 하면 적어도 6개월, 1년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에 옮겨가는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에 이미 매각 계약서를 사인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캐시로 as is 캐시로. 그 교회는 히스패닉 교회인데 10년 동안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한 교회입니다.
10년 전부터 기도한 그 교회가 우리 교회랑 만난 거예요. 다 우리 교회 덕인 줄 믿습니다. 예, 그 교회가 딱 맞춰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그래서 어저께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에 와서 다 이제 둘러보고 목회자들 그 분들이 다 둘러보고 갔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에 최종 이제 사인만 하면 8월 1일부터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덴톤에서 15명의 유학생으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누가 그 일을 이루겠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내 집은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 교회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게 있다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갈 겁니다. 다윗이 이 축복을 받고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23절과 24절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됐습니다. 지금까지 축복해 준 거 몰라 감사합니다. 아니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저희 혈통을 통해서 복음의 언약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25절인가요? 25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거 하시겠어요? 복음의 언약 붙들고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큰 교회 되게 해달라, 유명한 교회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 결과가 어디에 이르든지 그 결론이 어디에 이르든지 그 종착역이 어디든지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간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이르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겁니다. 큰 교회, 유명한 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지난 날을 다 생각하고요,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장래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